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광고를 하나 잊어버렸네. 이 은신자매가 방은신자가 애기 데리고 나갔는데 우리 신랑이 앉아 있으니까 잠깐 좀 일어나 보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영국의 모든 그 일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한국 생활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올 때는 세 사람이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셋째 주일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도 그렇고 깊어가는 가을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절은 급하게 돌아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라는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성수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얘기가 모두가 살기 위해선 6명이 죽어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6명의 시민들 14세기에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14세기 100년 전쟁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성읍이 영국군에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1년 가까이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더 이상 그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역부족이 돼서 거의 구원 부대를 군인들을 전투 부대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 그때 왕이 에드워드 3세였는데 항복을 하면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간 거예요. 우리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를 다 항복을 하니까 생명을 구해달라.
그랬을 때 이 점령자의 영광 에드워드 3세가 항복의 조건으로 좋다.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물론 영국군도 많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복사절단이 숨 죽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구사항이 이 도시의 시민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시민들은 다 살려주겠다. 칼레시의 광장에 모여서 소식을 전해들은 칼레의 시민들은 아니 도대체 누가 죽으려고 자청할 수 있냐? 그래도 그들만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잖아.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광장의 시민들, 바로 그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6사람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구냐? 칼레시의 가장 돈 많은 귀족이었어요. 가장 귀한 귀족. 이름이 웨스타시트 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 돈이 제일 많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칼레의 시민들이요. 나오라.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자 뒤이어서 교수형을 자처하는 5사람이 나오는데 칼레 시의 시장이 내가 2번째가 되겠어. 그리고 아주 상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3번째로 나왔어. 가장 뛰어난 판사가 내가 3번째가 되겠다. 4번째가 되겠다. 뒤이어서 귀족들이 5번째, 6번째. 6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6명의 자원자들 점령자의 요구대로 속옷 차림에 목에는 밧줄을 걸고 교수들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칼레시와 칼레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올라가. 그러나 이들이 처형되는 마지막 순간에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어린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남편 에드 3세에게 죽음을 자처했던 6명을 제발 살려줘라. 그리고 칼레 시민들을 다 살려줘라. 아주 울며 간청했다. 칼레 시민들이 아니에요. 결국 죽음을 자처했던 6명을 에드워드 3세가 왕비의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 잉태한 왕비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살려주게 돼. 이 이후에 이 짧은 이야기는 한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6 시민의 칼레 시민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어떻게 해요?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로 얘기되어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혹은 오블리제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하는 것.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지식이 높고 사회에 가장 높은 상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그 시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나라와 민족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역사기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류 집단의 바람직한 태도이고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서민들이. 그거를 약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윤리적인 덕목과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을 이루어온 것. 지금도 서구 사회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 이 말 그 단어 자체로는 뭐냐면 닭의 벼슬이란 뜻이에요. 벼슬이 빛나게 하려면 그 가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미덕은 중세와 근대 사회에서도 리더십의 표본으로 간주됐고 상당히 좀 오래됐죠.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전쟁할 때 그때 그 왕의 여왕의 둘째 아들이 참전한 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이튼 스쿨이라고 영국의 가장 거기에 출신들이 먼저 앞장서 나갔는데 2,000명이 전사했다.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면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리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거를 사회심리학자들은 방어적 퇴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디펜시브 리트리트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인 왕의 삶은, 저는 사실은 왕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잘못 오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왕을 꼭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삶은 왕의 길은 삶의 길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제목인데 본문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에서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여호와께 택한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택함 받은 왕은 16절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군사적 용도의 말을 많이 키우지 말라는 얘기고 17절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에요. 많은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 18절에서는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런 말씀. 이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복사한 거예요. 원래 율법책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고 늘 그걸 읽어주고 이러던 것인데 결국 왕은 그 복사본을 옆에 놓고 늘 읽고 내가 혹시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나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왕이 걸어가야 할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왕으로서의 그 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왕과 귀족들은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어떤 위상을 다 가지고 있는 만큼의 그만큼 이들은 거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은 그만이 가야 할 길 왕도가 있다.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첫째는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에 말은요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우상 숭배 나라로 가지 말라.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물론 신앙심이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의 실천인데 그건 도덕성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는 이거는 왕이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뭐냐면 말타는 그게 칼, 창 가지고 싸웠으니까 기병이에요. 말타는 병사들을 많이 양성하는 겁니다. 그게 많을수록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지만 이게 전투력이 일반 사병들보다도 몇십 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왕이 많이 말을 둔다는 것은 결국 이 기병인데 기병을 많이 양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기병을 전투력이 몇십 배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기 위해 힘썼고 첫째가 뭐예요? 말을 많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군사가 많다는 것은 창도 많고 칼도 많고 활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그게 뭐 활이고 창이고 칼이고 뭐 말 타고 가면서 집에 던져버리니까 뛰어가면 던지는 게 아니라 결국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군사력에 의지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을 분명히 알지만 세상 권력자들에게 우리나라는 무슨 미국의 무슨 FX 무슨 전투기 또 북한의 뭐 핵폭탄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병사들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에게 의지한다. 그거는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이 끄는 전차 부대가 또 있어요. 그런 거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그분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 힘이 세다 또 이 사람의 억세 이게 뭐 보병이야. 보병 걸어다니면서 전투하는 그런 보병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말씀. 성도 여러분,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갈 때 그의 외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중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훗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왕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의 삶의 길은, 왕도의 길은 바로 이런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도 봐도 왕은 뭐예요? 후사를 많이 얻기 위해서 왕비들을 많이 뒀어요.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들이 참 많았습니다. 후비들이.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의미 보면은 아들이든 딸이건 많이 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외교 전략을 정략적으로 외교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런 외교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다 이제 뭐 사돈 관계가 되어지니까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가지고 자기 왕권을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 그러나 왕비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외교적인 전략, 자기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어떤 지혜나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왕비들이 많다 보면은 이 남자니까 산만해지고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흩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은 그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금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외교적인 면에서 왕비를 데려왔을 때에 이 이방 민족 중에서 우상 숭배자의 나라에서 왕비를 데려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그 이방 이스라엘 나라와 왕이 이방의 풍습과 종교에 물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를 어기는 왕의 첫째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아주 마지막 말년에 그런 망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게 남과 북을 분열시키게 됐고 그 다음 왕은 왕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왕의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가 누구죠? 그 유명한 이세벨 왕입니다. 아주 북왕국의 우상 숭배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던 여인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의 722년에 멸망당하고 만다. 그 딸이 또 남왕국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거기에 남왕국 유다 왕국에도 또 우상 숭배의 씨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 남왕국도 나중에 568년에 결국 또 멸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왕비를 많이 둬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삶, 왕도가 돼야 된다. 이게 이방 민족들의 왕도하고는 달라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셨어요. 17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은금에 미혹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눈여겨서 묵상해야 돼요.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성경에 꼭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꼭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2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쌓아나가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황금, 금은 보화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 그러므로 재물이 많아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것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축복의 증거가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내 인생의 삶,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뭐예요? 독이 되어줄 수 있다. 황금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 이것을 거기에 걸리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독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금은 보화를 많이 쌓기 위하다 쌓으려고 하다 보면 왕은 뭘 쥐고 있어요? 권력을 쥐고 있어요. 금은 보화를 끌어들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캐비넷에 $달러를 쌓아놓고 그죠? 잡히는 대로 자기 충성한 사람에게 돈을 집어줬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에게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과다하게 과중하게 드리게 되고 백성들을 안 내면 압제하게. 이게 르호보암 때 솔로몬 말년에 그런 짓들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은금을 많이 어떻게 하라? 쌓아두지 말라. 네 번째 삶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인 그는 왕의 삶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그 율법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서의 원본은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읽어주고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근데 왕은 어떻게 하라? 그거를 어떻게 하다? 등사본이니까 이게 복사입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곁에 딱 두고 그걸 읽고 보고 그런 사본을 등사본을 만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뭔가 언약을 맺잖아요. 개인 대 개인이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을 기록한 것을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하나씩 보관했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상대가 어떤 언약을 맺은 규정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곁길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확인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신처럼 군림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그러므로 말씀을 옆에 놓고 왕좌가 있으면 옆에 뭐 이렇게 탁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을 항상 갖고 있고 그걸 늘 읽고 내가 말씀 어긋나지 않나 살펴야 했다는 거죠. 그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으로의 왕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왕이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결국은 그 왕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결국 왕의 자격을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다윗에게로 그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왕의 자격을 무시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저는 솔로몬 왕으로 봅니다. 말년에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왕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왕위를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실히 하게 되면 계속해서 왕위가 너희 자손들에 이어져서 계승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왕만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앙의 삶을 사는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일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히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혜롭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